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 연중제 24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어제 계속 이어서 고린도일서 15장 35절 이하 35절 고린도일서 15장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계속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화답송은 시편 56편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8장. 루카복음 8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땅이 좀 거시기해서 땅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비유와 해설로 되는데, 씨와 땅이 문제가 아니라 본래 의미는 씨 뿌리는 사람에 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씨 뿌리는 사람이냐, 씨냐, 땅이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근본적인 거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일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일서 15장. 고린도일서는 11, 13, 1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린도일서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강의 했어요. 그죠? 11 주님의 만찬, 13 사랑의 송가, 15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캐리그마가 나오는데,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초대교회 공동체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요거는 우리 나가서 꼭 전하자. 그래서 딱 정해진,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셨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가 생긴 일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원래 하느님이 되신 사건. 하느님께서 본질이 하느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위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위로 보이시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당신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럼 부활이 뭐냐? 그러면 그 본질이 하느님이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원위치, 다시 하느님이 되신 사건을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그래서 본질이 하느님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되살아나시고, 그리고 당신이 본질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계파에게, 12사도에게, 500명이 넘은 형제에게, 또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여기서. 12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바오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이들의 부활. 죽은 이들의 부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신비를 보이셨는데,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영생의 신비를. 말이 됩니까?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럼 부활이 뭡니까? 그럴 때 부활이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고 그들이 어떤 바디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늘의 신비를 체험했다고 바오로 친서에 쓰고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씨를 뿌린다. 씨. 몸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를 뿌린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씨다. 씨. 씨앗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신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씨앗이고 하느님께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신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영생의 씨가 있는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신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 영생의 몸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고유한 몸체를 주신다. 사람의 몸체가 있고, 그죠? 집짐승의 몸체가 있고, 날짐승의 몸체가 있고, 물고기의 몸체가 서로 다르다. 사람의 몸체, 또 집짐승, 들짐승의 몸체, 하늘을 나는 날짐승의 몸체,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몸체가 서로 다르다. 하늘에 속한 몸체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가 다르다. 또한 그 몸체의 광채가 다르다. 몸체의 광채가 다르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도 별들끼리에 또 몸에서 나오는 빛이 있죠, 그죠? 광채. 해의 광채 다르고, 달의 광채 다르고, 별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도 서로 광채가 달라서 서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해요.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42절. 썩어 없어질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체로 되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체로 되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체로 되살아나고, 물질적인 몸체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체로 되살아난다. 영적인 몸체도 있다.
육적인 몸체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자라는 그 안에 하느님이 당신의 뜻에 맞게 바디를 주시는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봐도 사람의 몸체, 짐승의 몸체, 새들의 몸체, 물고기의 몸체가 다르고, 또 몸체들의 광채도 서로 다르다. 해의 광채, 달의 광채, 별들의 광채가 다르듯이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이 몸체가 다르고 광채가 다르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썩어 없어질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체와 광채로 되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체, 광채로 되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체, 광채로 되살아나고, 물질적인 몸이 묻히지만 영적인 몸과 몸체와 광채로 되살아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몸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50절 이하는 묵시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주님께서 오시는 종말에 주님께서 오실 때 되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묵시문학적 표현들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얘는 뭐가 자꾸 이렇게, 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썩는 몸은 썩지 않는 몸체와 광채를 입고, 죽는 몸은 죽지 않는 몸체와 광채로 되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체와 광채를 우리가 입게 되면 그것이 승리다. 주님의 승리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것이 승리다. 승리. 자, 시편 56편.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 안에서 걸어가리이다. 약간 부활의 신비를 56편. 자, 루카복음 8장. 어저께 요거를 못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주변을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3번 정도 예루살렘 가셨고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활은 갈릴레아 지방을 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것이 기적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12제자도 함께 다녔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여자들도. 당시의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낙타 아래급입니다. 낙타 아래급. 그냥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씨 뿌리는 사람. 여기서 씨냐 땅이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바닥에 또 바위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씨냐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원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원래 의미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 하느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농심이다, 농심. 100배 열매를 희망하는 마인드다. 그러면서 요 뒤는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안 보는 게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여기 마태복음 13장이죠, 그죠? 그래서 요 뒷부분은 읽지 마시고 요게 본래 의미를 묵상해 보시는데, 씨냐 땅이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